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함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시레온 사람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뇌물을 다시든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식 실로 그룹들을 무늬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입니다. 오늘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재료들을 다 자원하여 드린 이후에 실제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함께 잠깐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속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걸 말씀하시기 미리 전에 뭘 축복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너가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을 내가 따르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냐,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모든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대적을 막아주시겠다. 모든 병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오늘 말씀의 제목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증거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망대를 만들라, 망대를 세우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재앙 만난 시대고 영적 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망대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답이 되는, 언약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의 마음속에 담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요한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일도 그렇고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물을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악을 행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재료가 뭔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크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어디는 50규빗, 어디는 몇 규빗, 또 칸들을 막고 막 이런 쭉 모든 만드는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노아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그대로 해요. 나중에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가면 이제는 방주를 다 만들었으니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 뭐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들여보내고 어떻게 하고를 또 말씀해 주세요. 그때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냐 하면 창세기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모든 걸 그대로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실 때 우리는 뭐를 정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집중하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을 만들라.
어떻게 보면 매일 먹고 사는 것도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먹을 수 없고 메추라기 보내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성막을 만들라 되게 불가능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도 마찬가지 그 앞선 장에서도 나왔듯이 성막의 모든 재료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 가늘게 꼰 배실부터 홍색, 뭐 자색, 뭐 실부터 해달의 가죽,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설계도를 다 알려주셨어요. 뭐는 어떻게 꼬고, 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뭐 끝폭가에 무슨 고리를 신개를 달고 그걸 연결을 하고 어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다 또 뭐를 덮고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는 성막을 만들 일꾼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세요. 오홀리압에게 이 일을 시켜라. 부살렐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뭐냐?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게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성막이 되어지는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인도받고 있나?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고 있나?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 재앙시대를 만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망대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내 생각대로 망대를 만들면 그거는 사단의 망대밖에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망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니까요. 망대를 뭐로 세우나요? 기도로 세우는 걸 하셨죠. 이 망대를 어떻게 삼집중하라고도 하시고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재앙 시대를 막는 파수꾼의 망대를 만드는 중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시는 주일 강단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완전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토요 메시지. 산업인 제자에게, 또 우리 렘넌트 TCK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핵심 전도 제자들에게, 또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토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 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죠. 현장 메시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의 답이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을 날마다 우리는 타야 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 묵상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 빈 시간에 묵상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묵상만 한다. 그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은 학업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의 업의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면서 언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 빈 시간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빈 시간에 다른 거 하면서 무너지거든요. 렘넌트들이 언제 무너지냐? 공부하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빈 시간에 다른 거 하다가 무너져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속에 24시간 중에 비어있는 그 시간에 또 가장 좋은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강단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걸 알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세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시면 가장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그런 임기응변은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만 방향 맞추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망대를 세우고 오늘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정말 이 중요한 망대를 세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뭐냐 하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딱 맞추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거기에 방향 맞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영적 상태를 허락하셨는지를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지난 주에 봤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오는 첫 번째 영적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는 축복입니다. 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또 바로 이어서 있는 3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계속해서 얻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영적인 상태가 반드시 바뀌게 돼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도 주시고요, 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을, 특별히 오늘 성막을 짓는 것처럼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 메마른 뼈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메말랐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끊어져서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소망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서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서 말씀을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메마른 뼈가 뼈끼리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흐르고 살이 생겨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변화되는 응답이 뭐냐 하면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상태는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뭘 따라서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파수꾼으로 부르신 나에게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없어서 내가 자꾸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겠다.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가정의 흑암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후대와 자녀를 가지고 가문 대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워야겠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진짜 망대를 세워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매일 렘넌트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걸 하잖아요. 사실 그걸 세우기 바로 얼마 전까지 많은 얘기들이 사실 들렸어요. 저 이제 렘넌트 담당하는 전도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전사님, 렘넌트들이 왜 그래요? 렘넌트들이 왜 안 바뀌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평일 시스템도 있고 토요일 모임도 있고 막 서밋스쿨 연교시 매일 아침마다 막 하고 토요일마다 막 정말 초신 안 가는 렘넌트 다 불러서 막 하고 또 주일날마다 막 이런 하는데 근데 왜 렘넌트들이 안 바뀌어요? 왜 렘넌트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렘넌트들 때문에 너무 힘이 빠져.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이 이제 캠프하는 둘째 날이었을 거예요. 첫째 날이었어요. 첫째 날 그날 제가 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좀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고 렘넌트를 정말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렘넌트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막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날 기도수첩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 그럼 내가 오늘 기도수첩 말씀해가지고 그럼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 뭘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 성취시키실 텐데 나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뭘 해야 되지? 본문 말씀을 쫙 읽어보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그 드로아의 밤의 말씀이었어요. 딱 그 구절이 많은 구절 중에 딱 대표적으로 써있던 구절이 뭐였냐면 밤에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렘넌트들을 살리라고 도우라는 말씀들이 지금 그런 손짓으로 보이는데 왜 렘넌트들이 바뀌지 않을까? 왜 중요한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왜 문이 막힐까? 왜 아시라고 가려고 했던 그 문을 막 전환점 주신 것처럼 그럼 여기서 전환점은 뭐지? 쫙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면
저희 교회가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 사실 서밋스쿨 영교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지금 거의 3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그때 서밋스쿨 영교실을 시작하면서 바로 한 달 뒤에 동시에 시작됐던 게 뭐였냐면 부모교사 기도 모임이었어요. 부모교사 기도 모임. 매일 밤마다 9시에 딱 20분에 30분 계속했죠. 그거를 2년 이상 계속했죠. 작년 하반기에 끝나서 그게 끊겼어요.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사모를 집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겹쳐가지고 그게 그냥 끊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3집중, 3원을 집중하면서 다 끝났는데도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기도의 망대가 무너져 있구나. 렘넌트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무너져 있어서 우리 힘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새해 그 몇 개월 이제 지금 저희가 9월이 됐고 10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 2명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게 이제 박지우, 송하겸이라는 2명의 생명이 태어났더라고요. 다시 명단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 답답한 마음들이 쫙 풀리면서 너무나 평안함 속에 그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걸 하게 된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 망대를 세워라. 가정의 망대를 세워라. 후대 살리려면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나를 살리려면 내 안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 망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되고 기도를 통해 24, 25 영원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 기도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렘넌트들 부모님들을 놓고서 사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김병기 권사님 가정에 이제 말씀 운동하는 문이 열려서 어제 저녁에 목사님 모시고 그때 캠프 때는 이제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고 어제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을 함께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기도 모임 렘넌트 살리는 기도망대 세워야 되니까 빨리 돌아와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띠리링 하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렘넌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사님 뭐 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기도 모임 하려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오래 통화를 못 해요. 전사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까지 한 명 딱 데리고 저랑 불신자 한 명까지 딱 데리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와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제가 그 말 듣고는 바로 첫 마디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말씀 아니면 안 되겠어요. 말씀 운동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토요일이든 주일이든지 언제든지 시간 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세운 그 작은 망대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누군가가 아 정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나 오늘 망대를 세워야겠다라고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거 지속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대를 세운다는 건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건 반대쪽에서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망대를 세운다는 건 그냥 가볍게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잡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분명히 사단은 방해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강단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사단은 방해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오늘 성령의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성막 짓는 일은 완성이 되죠. 나중에 성막 이 완성을 해놓고 이 성막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과 밤으로 하루 2번씩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걸 이 성막에서 계속 하게 돼요. 아침과 밤으로 계속 번제를 드려요. 피제사를 계속 드려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결국 성막을 딱 지어놓고 여기서 매일 밤과 낮으로 아침과 밤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매일 복음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오늘도 다시 또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각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매일 누린 거예요. 아침과 밤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들을 증인으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망대를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3집중이잖아요. 3집중.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매일 낮에 매일 밤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 3집중의 시간을 매일 갖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종일종이야. 매일 아침 매일 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이고 모든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망대를 세우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깃발을 드는 시간이요, 대로를 수축하는 시간인 거예요. 열방이 돌아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완전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망대를 세운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21편. 우리가 하나님을 아침과 낮과 밤에 종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시편 말씀에는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시편 121편 우리 한 장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너의 출입을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출입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들어오고 어디를 나가든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너의 도움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도움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낮에 있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싹 다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결국 망대를 세우면 7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7가지의 일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바로 망대를 세운 그곳에. 만약에 그 망대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면 내 안에 이 7가지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 망대가 세워졌다. 우리 가정에 이 7가지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로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3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또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좌로부터 시공간 초월의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개인에게도 과거, 오늘, 미래가 있어요. 가정에도 과거, 오늘, 미래가 있어요. 가정의 그 가문에 흐르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교회에도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있어요. 그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때 이 3가지가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재앙을 막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5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오력이 반드시 그 현장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6번째로 그 현장에 진짜 미리 망대를 세우면 미리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 7번째, 그 현장에 3가지들이 준비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증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망대를 세우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진짜 망대의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고 모든 현장을 지키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특별히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